자, 그 154페이지에 보면 행다와 알아차림의 확립,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수행하는데 핵심되는 부분이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자, 샤띠. 알아차림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마음의 고요인 삼매와 지혜를 이끌어낸다. 여기 중요해요. 알아차림 자체는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아닌데 대상을 이제 알아차리면은 이게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삼매와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청전 도론에는 이 샤띠가 삼매와 지혜를 균등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삼매와 지혜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며 깨달음의 뜻은 공의 뜻이며 공의 뜻은 죽음으로부터 대자유를 이루는 불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샤띠가 궁극에는 이제 불사를 얻게 한다는 거죠. 그 샤띠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이와 같이 알아차림으로부터 불사에 이르는 명상은 모두 알아차림이 확립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이걸 샤띠 파타나라고 그래요. 알아차림의 확립은 샤띠 플러스 파타나로서 번역하면 이렇게 밀착해서 머무는 뜻입니다. 밀착해서 머문다는 거죠. 알아차림의 확립, 샤띠 파타나는 찰나삼매, 관찰, 아누파시라고 그래야겠네요. 그 다음에 분명함, 분명한 암은 이제 파잔나띠라고 그러고요. 바른 암카는 삼파잔나띠. 그래, 알아차림의 확립은 찰나삼매, 관찰, 분명한 암, 바른 알미 갖추실 때입니다. 갖추실 때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관찰하는 말이 여기 중요해요. 관찰하는 게. 이 관찰이 왜 중요하냐면, 이 관찰 나중에 다 이루어지면, 관찰 속에서, 샤띠, 분명한 암, 바른 암, 이게 다, 이제, 그 작용을 해요. 샤띠, 관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이 중심이 돼요. 나중에는요. 자, 행다선 차 명상도 알아차림을 시작으로 합니다. 먼저 알아차림의 샤띠부터 살펴봅니다. 첫째, 알아차림은 청년 도론에 근거해 보면, 자, 특징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며, 역할은 잊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원인은 강한 인식이 가까운 원인이며, 몸, 감각, 마음, 현상에 대한 샤띠의 확립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네 번째, 나타남은 대상과 직면함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기 이제, 번역을 알아차림이라고 왜 번역을 했느냐. 네. 요건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샤띠라고 하는 말이 깊이 들어간다. 역할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원인은 강한 인식. 드러나는 건 대상과 직면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알아차린다 하는 요거는 뭔가 하면 대상을 암 플러스 정신차림. 그래, 아는 건 아는데 즉각 안다는 거죠. 즉각 안다는 거죠. 요 샤띠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상을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인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즉각 안다 하는 즉각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든지 강한 인식이라든지 깊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대상과 직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대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빠르게 변한다. 대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대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강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깊이 들어가고 대상은 직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알아차림이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 원인. 강한 인식에 속한다. 대상을 즉각 안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즉각 안다 하는 말은 대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신작용이라 하는, 여기에 정신 차린다 하는 그러잖아요. 이게 정신 차림이 없으면 뭐가 대상이 있어도 저게 뭔지 몰라요. 휙 지나가면 그냥 지나갔다 이러지. 그것이 뭐가 지나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대상이 뭐가 지나간지 무엇인지를 딱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샤띠를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 자,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마음을 챙긴다. 이건 알아차리면 그냥 단일한 거예요. 대상을 즉각 안다 하는 딱 하나예요. 인식하는 건. 그러니까 마음 챙김하면 이 두 가지 뜻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헷갈리게 해요. 챙긴다 하는 말 자체는 우리는 물건을 챙긴다 이런 거죠. 자, 물건을 챙기는 거하고 대상을 인식한다는 거하고 우리가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좀 거리가 좀 있죠. 뭘 챙긴다 하는 거는 대상을 일단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을 인식한다 하는 것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 챙김이라 하는 용어는 미첩성이 없다. 이랬어요. 미첩성. 니은 받지, 니은. 응? 민첩. 이거? 네, 니은. 민첩. 민첩성이 없는 거예요. 예, 성이 없다. 이 문제예요. 대상이 빠르게 변하는 민첩성이 없는 이런 용어를 써서 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십시오. 언어는 대상을 가리키거든요. 자, 언어는 대상을 가리키는 성질이 있는데 마음 챙김 하면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야. 이게 마음을 가리키고 있죠. 마음 챙김은. 그러면 수행은 대상이 신수신법이에요. 마음만 가리키면 되겠어요? 몸, 감각, 마음, 현상인데 이것이 전부 다 샤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만 원인이 뭐냐 하니까 이게 신수신법을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원인이 뭐냐? 몸, 감각, 마음, 현상에 대한 샤띠의 확립이 가까운 원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 챙기면 마음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몸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현상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알아차림이 이래버리면 감각을, 이게 몸을 알아차리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을 알아차리고 다 해당되는데 마음 챙기면 마음에 딱 한정돼 있어, 이게. 그래서 이 용어는 그냥 학문적인 입장에서 쓸 수는 있는데
수행자가 쓰기는 좀 불편하다. 미첩성도 떨어지고 의미도 두 가지 뜻이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이 마음 챙김 이러면 마음에다 초점 맞춰지는 거지, 신수법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티는 알아차림의 용어가 적당하다. 그럼 한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한역에서는 정념이라고 번역했어요. 정념은 뭔가 하면 바른 기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역할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데에 속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 방점이 있지만 알아차림은 강한 인식에 방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샤띠라 하는 건 대상을 인식한다는 뜻인데, 기억의 뜻이 저 안에 이제 강하게 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 용어로 쓰지 않았어요. 대개 이제, 기억이라는 의미에서 많이 썼을 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샤띠라 하는 용어를 처음 쓰셨던 거예요. 수행 용어로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샤띠는 신조어입니다. 대상을 즉각 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상을 즉각 인식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자, 156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거기 이제 둘째 하는 부분 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다 그 내용이에요. 네. 자, 제일 밑에 둘째. 현재 순간만을 알아차리면서 잡생각이나 망상에 끼어들지 않고 잠깐이라도 알아차림만 있을 때는 찰나삼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아차림만 있을 때, 근데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든 알아차림만 있을 때 찰나삼미라는 거죠. 이게 이 근접삼미입니다. 찰나삼미라는 거는. 즉 다간을 잡으러 가는 손의 움직임과 감각, 다간과의 접촉, 다간을 들 때 다간의 무게, 물의 무게, 물이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와 바닥에 닿는 접촉에 의한 느낌, 손과 몸의 모든 동작 등에 대해 단지 알아차림만 하는 것입니다. 사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에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알아차림만 한다, 이죠? 동작이 일어나기 전에 의도가 포착되면 그 의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순간 행달을 해가면 순간 고요함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마음은 청정합니다. 이 심청정이라고 그래요. 찰나삼미가 있을 때는 눈을 감고 있어도 현상이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아누파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입 안이 보이는 분 계세요? 입 안이 보이면 심안이 생겼다는 거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입 안을 본다? 이건 심안이에요. 그러나 발바닥은 보입니까? 발바닥이 안 보이면 아직 심안이 안 생긴 거예요. 발바닥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 보이면은 심안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여러분 등 뒤는 보여요? 등짝이 안 보이죠? 그럼 내가 등짝을 보고 있으면, 보이면은, 이미지화돼서 보이면은 심안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지만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요. 입안이든, 발바닥이든, 손바닥이든, 등이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건 전부 다 이미지화되어 보여요. 마치 사물 보이듯이.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요 주변까지도 그냥 보여요. 그냥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려가지고 막 의미가 지나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사물 보이듯이 이 주변이 다 보이는 거죠. 이 건물 전체에도 이 높이, 밑에 저기 커피숍, 뒤쪽에 뭐가 있는지, 저쪽에 도로변, 다 보여요. 왜? 제가 그쪽에 한번 둘러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동대에 가는 후문 쪽, 동대도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 번 자주 갔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강화문 쪽에도 마찬가지고, 서울역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심한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도 보여요.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인도 달람살라에도 1년 살았거든요. 그것도 다 보여요. 그냥. 골목골목. 다녔던 길목이. 그냥 이런 거는 전부 다 기억이죠, 기억. 기억은 기억인데, 이미지화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이미지가 막 그냥 필름 돌아가듯이 보이는 게 아니고, 똑같이 고정된 사물 보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건 전부 다 심만의 영역에 속해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수행 좀 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깝게는 이야기하자면, 앉아서 수행을 하면은, 이게, 눈을 감았는데도 이제 몸에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 있으면은 심한이 열려 있다는 거죠. 육안으로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안 보여요. 심한이 생겨야만이 몸의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보이고, 이미지도 보이고, 눈을 감았는데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관찰이란 말을 쓸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걸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이파사나를 얘기할 때, 흔히 이파사나는 비판단이고 비분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판단이고 비분별이라고 얘기하는 이파사나 수행자는, 그냥 초보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보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육안의 영역에서는 비판단, 비분별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못 보기 때문에, 현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그냥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판단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심한이 이제 생기면은, 비로소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르다 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샤띠라 하는 말은, 그 안에 직관적 판단이 들어가고, 직관적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게 어떻게 비판단이 비분별이겠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심한이 열린 사람이 이제, 몸의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 이러면은, 이분은 이제 비로소 말과 생각을 떠나서, 이제 수행에 이제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념이 걸려 있으면 아직까지, 심한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말과 생각을 떠나서 즉각적인 대상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고 정신작용과 물질 현상을 구분해서 아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샤띠 안에는 판단이 들어가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비판단, 비분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은 아직 이분은 아직까지 심한이 열리 있지 않아서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직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상을 보긴 보는데 심한이 열려가지고 눈을 감고도 현상이 보긴 봐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 아직 수행의 첫걸음이 안 됐다 보는 거죠. 심한이 있는데도 왜 일어나고 사라짐을 못 볼까? 처음부터 일어나고 사라짐, 발생과 소멸을 보려고 해야 돼요. 섭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정신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비로소 대상에 대해서 움켜쥐고 있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보니까 아, 이것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가 없구나. 사라지는 것도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 되는가 하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구나.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체가 정멸하다고 알면은 상당한 경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수행이 시작되고 지혜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있는 걸 이제 찻잔 들고 놓고 마시고 모든 동작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훈련을 해야만 된다. 그럼 샤티락 하는 말은 우리 정신작용이 본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정신작용에는, 그러니까 의식의 작용 중에 하나, 샤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샤티라 용어는 새로운 어떤 신조, 부처님 당시엔 신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정신작용에는 샤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신작용이 있기 때문에 샤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래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수행자든 수행자가 아니든 사람은 늘 대상을 샤티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중간에 보면요. 예. 관찰은 생각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마음 거울이 생긴 것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이며 거기에는 자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은 곧 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 너와 나는 상호 의존관계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 인식되면서 대립과 투쟁의 대상으로 상호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는 상호 수용과 열림이 생각에 가려져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봄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이것저것 분별하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육안이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것이라면 마음으로 보는 것은 느낌, 감정,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관찰이 되면 모임의 상호 열림과 수용의 이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불편한 모든 것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본닥하는 걸 이야기 좀 해보죠. 본다는 게 아누파시라고 해가 관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능경에 보면 이런 얘기. 부처님께서 안난 존자에게 물어요. 아나나 시각장애인은 사물을 보겠느냐 보지 못하겠느냐 이러니까 보지 못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시각장애인도 본다. 뭐가 보이겠어요? 깜깜한 걸 본다. 감각기관이 망가졌지만은 감각기관이 망가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한 걸 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뭔가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상은 무엇이 보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눈이 봅니다. 이 눈. 그렇게 부처님이 하시는 말이죠. 그러면은 눈이 본다면 너 말대로 하자면 죽은 사람도 봐야 될 것이다. 죽은 사람도 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죽은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난 존자가 얼른 말을 바꿔서 마음이 봅니다 하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육안은 마음이 볼 수 있는 창구일 뿐이지 이 눈이 사물을 보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셋째 158페이지. 마음 거울이 나타난 관찰이 되며 현상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는 파자나텔에서 분명함을 얘기합니다. 분명한 알면 차 모임이 이치인 상호 열림과 수용의 이치를 분명하게 합니다. 타각이 차를 정성스럽게 우려내어 손님에게 차 공양을 올리는 열림도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알무로 작용합니다. 차 공양을 수용하는 손님 또한 그 순간에는 빈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관찰 속에서 행다의 행위를 알아차리는 순간순간 차 모임이 열림과 수용의 현연함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분명하게 아는 건 지혜를 얘기합니다. 반야의 다른 이름이 파자나티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 그런데 우리는 육안으로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진실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는 이 구분하는 능력이 생길 때 이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는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하는 것,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박사까지 내가 박사학위까지 떴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 그 해도 지혜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지혜와 지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자,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죠. 지혜와 지식 구분하는 거. 지식은 이걸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건 지혜는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지식은 하나의 물건같이 취급이 가능한데 지혜는 안 돼. 남에게 줄 수는 없어. 이게 지식은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식은 많아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어요. 옛날 잘못된 지식은 계속 파기되어 없어지고 새로운 지식이 계속 생기기도 하죠. 얘기하자면. 지혜는 26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 안 바뀌는 거야. 지식은 끊임없이 커졌다 작아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래 하는데 지혜는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 지식을 근거해서 사물을 아는 것은 항상 하나를 꿰뚫어서 알지를 못해요. 각각 다르게 알아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찻잔하고 다관하고 달라. 이건 지식의 영역이. 말하자면 이건 죽비하고 다르고 차상하고 다르고 책하고 또 다르고 다 달라. 지혜는 존재의 공통성을 보는 거예요. 자, 찻잔하고 다관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같은 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똑같이 부서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죽비라든지 차받침대라든지 책이라든지 이거하고도 보면 똑같아요. 공통성이 뭐냐면 무상하게 변한다는 게. 찻잔, 다관, 죽비, 책은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 이게 공통되는 걸. 이렇게 변한다. 공통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알면은 이건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 지혜와 지식은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구분하는 거. 일어나기 다르고 사라지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데 특히 이제 지혜는 하나로 꿰뚫어 보는 특성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배운 거는 찬이 많이 배우고 박사까지 받고 하는데 강의를 하는 거 보면은 말글로 배워가지고 겨우 댓글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박사까지 다 학위를 받았어.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렇게 많은 지식이 펼쳐지지 못하고 조그맣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은 지혜가 적기 때문에 지식은 많은데 근데 배우는 거는 굉장히 일천한데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댓글을 말글로 사용하는 사람, 요만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응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작은 것이라도 그 하나로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한 사람.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파자나티는 분명하게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구분하는데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깊지는 않아요. 넷째 봅시다. 158페이지 넷째. 자, 넷째 봅시다. 넷째는 분명한 알에서 바르고 분명한 알무로 발전합니다. 이거는 삼파자나띠, 삼바짠나라 그래요, 보통. 바르고 분명한 알은 자기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차를 따르고 찻잔을 조심스레 들고 놓는 등 일체 동작들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머릿속에서 일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고요와 평안이 일어나고 의식이 명료해지며 깨어납니다. 이때는 상대를 주관적 시각에서 고정하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등 번뇌는 일체 용납되지 않기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한 안다는 거예요. 예. 바른 알이죠. 이건 이제 정지라 그래요. 네. 바른 알입니다. 이 바른 알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상, 호, 무화 이게 이제 바른 알의 내용이에요. 우상은 변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상을 바르게 안다. 그럼 이 현상이 어떤 식으로 바르게 아느냐?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한다 하는 거죠. 이 변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 보여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변하는 거는 안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변함의 끝은 뭔 줄 아세요? 변화의 끝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지금 변화하기 때문에 매 순간 죽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없어. 너무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생기는 것을 사라지게, 사라지는 것을 생기게 할 수 없다.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래서 뭐하라. 주제한 자아가 없다. 이것을 바르게 안다. 이런 상태를. 그럼 여기 바르다고 하는 말은 윤리적인 게 들어가요. 윤리. 그런데 삼파자나티를 갖다가 이 삼파자나티를 바른 암으로 번역하지 않고 이걸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분이 있다. 이것도 잘못됐다. 왜?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바르다 하는 게 없어요. 삼하는 이 삼하는 게 바르다는 뜻이거든요. 파자나뜨기는 분명히 안다. 붙여서 바르게 안다. 바른 알미인데 이걸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면 어째해? 여기 바르다 하는 말이 없는데. 그래 이거 틀렸다 이게. 파자나뜨를 삼파자나뜨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샤트를 갖다가 마음챙김을 하면 안 된다. 이유가 그거예요. 내용을 다 살펴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삼파자나띠 바른 알면 내용 무상공 무화예요. 그게 윤리적이다 하는 말을 왜 이 말을 쓰느냐면 이런 거예요. 샤띠가 있다. 샤띠가 이 샤띠가 요게 이제 예를 들어 바른 길이고 여기가 삿된 길이다. 이러면은 요 놈 샷띠가 삿된 길로 쫙 가려고 하면은 바르나 삼파자나띠가 샷띠 보고 뭐라 그 길을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르게 안다 하는 거는 길과 길 아님을 아는 천정이라고 했어요. 길과 길 아님을 알아. 근데 샷띠는 몰라. 자기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삿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샷띠에서 나온 삼파자나띠가 오히려 샷띠에 대해서 그 길은 바르고 이 길은 바르지 않아. 이렇게. 그럼 삿된 길이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 있어요. 있음을 근거하고 없음을 근거하는. 있음을 근거하는 거는 영원주의라고 그래요. 영원주의. 없음을 근거하는 건 허무주의를 얘기해요. 자,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근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까? 영원주의는 말이에요. 내 속에 영원불멸한 자아가 있다. 내 밖에 영원불멸한 큰 영혼 같은 뭐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영혼불멸의 자아가 있다는 사람들은 뇌물 수수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렇게 했다. 반성을 안 해요. 그것이 비윤리적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못 느껴요. 왜? 내 안에 영혼불멸의 자아는 가부를 안 받는데. 나쁜 짓을 해도 가부를 안 받는데. 이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하나 믿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내 밖에 영원 절대적인 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그것이 뭡니까? 윤리 주체거든요. 그래서 뇌물수수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아이고 당신한테 회개합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 하고 성경이 얘기해 놨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온갖 나쁜 짓 다 해놔놓고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저 이제 제가 깨끗해졌지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신을 이용해가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비윤리적인 행위예요. 그러면 당한 사람은 어때? 지는 깨끗해졌다. 이게.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은 뻥 뜨잖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과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영화가 나왔던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죠.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을 납치해가 죽였다 이게. 그래도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내 자식을 죽였지만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교도소 찾아가잖아요. 내 당신 용서합니다. 내 아들 죽였지만 이러니까 그 사람 씩 웃으면서 내가 왜 당신 용서를 내가 받아? 나는 하나님께 용서 다 빌어서 당신랑 아무 관계가 없어 이래버리잖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 문제가 되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영혼주의의 잘못된 점입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자 신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무주의는 어때요? 온갖 나쁜 짓 해놔놓고 죽으면 그뿐인데 뭐 그까지 뭐 신경 쓰느냐. 내가 나쁜 짓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죽으면 그뿐인데. 이렇게 한다 이게. 근데 무상고 무아는 뭘 얘기하는가? 무한만 하더라도 그런 거죠.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났다고 조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생긴 것을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지게 생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무하잖아요. 저건 뭘 얘기합니까? 있음을 근거한 것도 아니고 없음을 근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그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알의 내용은 모두는 변한다든지 만족스럽지 않다든지 무하락하는 것은 연기를 근거하는 거죠. 상호 의존이라는 인과를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음과 없음을 근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수행자, 나는 큰 수행자고 큰 경계를 성취한 자다. 그래 나한테 갖다 바쳐라. 재물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거나 여자를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이비인 거예요. 왜?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은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절대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안 하는 거야. 갖다 바쳐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다. 신의 대리자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쁜 여자들이 이렇게 무릎에 베고 누워 있거나 끼안고 있거나 이렇게 한다고.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도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이건 다 안 되는 거야. 다 비윤리적인 행위잖아. 그래 막 갖다 바쳐라 이게. 자기들 안 따르니까 어때요? 죽이고 안매장해버리고. 그게 신문에 나오고 그래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른 견해, 바른 알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은 항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계에 몸간 분들은 위해서 나온 게 뭐겠어요? 계율이잖아, 계율. 이거 지켜라. 기독교인 10계명이 있고, 예, 불교에도 5개, 8개, 10개가 있잖아요. 신도들에게 적용하는 거. 출가자는 250개가 있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바르게 안다, 분명 바르게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행다의 이루어짐은 알아차림의 확립, 샤띠 파탄나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샤띠르부터 시작하여 관찰, 분명한 암, 바른 암까지 점진적이면서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집니다. 행다선의 차 명상은 항상 마음의 거울인 관찰 속에서 샤띠, 찰나산매, 분명한 암, 바른 알미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바른 알의 내용은 행다의 상호 열림과 수용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행다의 모든 행위를 알아차림하면 수행 주체인 상호 의존의 연기와 연기의 다른 이름인 공선, 그리고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지 않는 불사로 가는 길이며 샤띠 확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명상도 전부 샤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연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연습해야 됩니다. 찻잔 하나씩. 차가 없으면은 물 있잖아요, 물요. 네, 물을 따르고요. 네. 무상을 설명하면서 변함이라고 하셨고, 네? 무상공부에서 무상은 변함이라고 하셨고, 그 변함의 끝은 죽음이라고 네. 하셨는데, 무상의 끝은 죽음이라는 예. 그럼 죽음 끝이 있다라는 것은 무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 그래 또 다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또 태어나잖아. 죽음을 계속 반복한다는 예. 의미로 죽음. 그렇지. 시간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끝이 있는데 다시 또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상 속의 죽음인 거예요. 무상.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윤회고
생각도 생겼다 사라졌다 생각 사라졌다 감정도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사라지면 죽음이라고. 네. 그래 길게 보면은 어디 되느냐? 자 짧게 보면 일어나고 사라짐인데 사람으로 치면은 호흡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보면 어떠냐면은 잠을 잤다가 사라짐이잖아. 또 새벽에 깨어나잖아. 일어남이야. 그죠? 좀 그 더 길게 보면은 바로 생로병사가 돼. 길게 보면은. 그걸 더 길게 보면 이제 윤회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윤회를 줄이면은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줄이면 생사. 다른 말로 생멸을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무상의 죽음을 들어서 그래. 죽음의 끝이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예. 변함의 끝은 죽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한정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무상의 끝은 아니죠. 변함의 끝은. 형상이 있는 거는 다 무상한 거예요. 예, 한번 예. 무상의 끝은 없잖아요. 무상. 무상 끝이 있습니다. 끝이라면 무상이 더 이상 무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 무상의 끝이 뭐냐면은 열반이에요. 예. 그래서 열반을 얻고 난 다음에는 상락 아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반을 얻기 전까지는 상락 아정은 잘못된 견해인데 열반을 얻고 난 뒤에는 상락 아정이 진실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열반으로 다시 안 태어나요? 예? 열반으로 들어가면 다음은 이제 안 열반이 들어버리면은 다음에 안 태어나. 그것이 최대의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불사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성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왜 다르게 보는 거야? 그래 열반에 머무르면 당신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주변의 중생들은 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행위는 열반에 머물고 있는 행위는 이기심이 아니냐? 이게 대성에서 보는 시각이야. 그래서 열반에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열반에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열반은 소성 열반이 아니고 대성 열반을 지향하지. 그것이 일체법 열반이에요. 두두물물이 모든 것이 열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은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고 사라져도 순간순간 자체가 없다.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고 사라진 자체가 늘 정멸을 보인다는 거지. 정멸. 고유할 적자, 멸할 멸자, 정멸을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 멸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우주가 성주 개공을 하고 있다. 인간은 생주 인멸을 하고 있고 생로병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서 파고 들어가면은 성주 개공 순간순간이 자체 없는 그것은 성주 개공이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도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생주 인멸에도 생주 인멸이 없는 거야.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대성기신론에서 한 생각, 처처로 일어난 한 생각을 깨달아 보니까 마음 자체에는 원래 그런 게 없더라. 이게. 최초의 모습이 없더라. 이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주 인멸하는 마음 그 자체가 최초의 모습이 없는 거고 최초의 모습이 없으면 최초의 끝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늘어뜨리면 몸으로 치면 생로병사지만 생로병사도 역시 없는 거예요. 더 크게 넓게 보면 성주개공도 매 순간순간 정멸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로 일체법 열반. 그게 대성에서 주장하는. 근데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늘 열반에 들어있으면서도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 열반이 늘 있으니까. 싫어하거나 피곤해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재해석한 거라고. 대성이. 대성이 등장하는 것은 인도가 그때는
이민족들의 침입에 해가지고 전쟁이 막 나가 아비규환이 되고 오탁악세를 할 정도로 완전히 피폐해졌을 때 대성이 등장한. 내가 수행하니까 좋으니까 당신들 해보시오. 이렇게 하면 왜 돼? 지금 먹고 살기도 곤란하고 눈물이 가족도 잃고 슬픔이 잠겨있네. 뭐가 숲속에 가서 수행하라 그러냐? 야,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래서 대성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 자체가 탐욕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행이 되는 거예요. 베푸는 걸 그대로 수행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죽이지 않음으로 했어. 예? 생명을 죽이지 않는 지기가 돼. 내가 화를 내지 않은 인욕함으로 해서 그게 수행이 돼. 그래서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육바라밀이 등장하는 거죠. 그전에는 8정도였는데. 그런데 내용은 똑같이 개정이 사막이. 육바라밀도 개정이 사막이고 8정도도 개정도 사막이에요. 그렇게 이 개정이 사막 하나로 다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수행법은 개정이 사막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자, 알아차리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는 말이죠. 이 알아차림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암몬드 있잖아요. 암몬드. 암몬드를 입안에 오물거리면서 암몬드의 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은 저게 되고 건포도 같은 입을 오물거리면서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알아차릴 훈련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그보다 훨씬 좋은 그런 행위는 보다는 우리는 차를 배용해서 차는 하나의 문화거든요. 정신문화에 속합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은 한번 알아차림 훈련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찻잔을 잡고요. 차를 들고, 자, 마십니다. 맛을 또 한 번 더 음미하고요. 자, 내려놓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알아차림을 한 5개 정도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10개 이상 한 사람 없어요?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마시는 행위는 알아차림이 없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의식을 생생하게 깨우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알아차림을 한번 다시 멘트를 제가 할 테니까 멘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제 한번 알아차림 해보도록 하죠. 자, 손을 듭니다. 자,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십시오. 다 거두고 다시 쭉 내밀어. 자, 손에는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시원해요? 시원한 감각이 있으면은 공기와 손이 마찰해서 접촉해서 시원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저는 이렇게 하면은 시원한 감각에 따라서 이게 기운이 앞으로 쭉 갔다가 갔다 왔다 이래. 손에 있는 기운이 있어요. 얘기하죠. 안 믿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손을 이제 쭉 해가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면 딱 잡으십시오. 자, 잡았을 때, 감각은 무엇인지 체크합시다. 자, 듭니다. 들 때는 뭐가 체크되죠? 그죠? 무게를 알아차리는 거죠. 자, 빛깔을 보십시오. 빛깔을 먼저 향기를 맡아요. 향기를 맡고, 입술을 대면 입술도 감각이 있죠? 또 맛을 음미합니다. 자, 맛을 음미하면서 맛을 또 알아차리죠. 자,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다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서 무게감. 놓으면
바닥에 닿으면 접촉되는 느낌, 소리, 이걸 알아차리죠. 됐습니다. 자, 뭘 알아차린다 하는 거 아셨죠? 감각을 알아차리는. 접촉에 의하면 감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 빛깔을 알아차리고, 향기를 알아차리고, 맛을 알아차리고, 딱 잡았을 때 접촉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놓을 때 소리를 알아차리죠. 근데 이게 오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 눈을 보면 시각적인 것, 그 다음에 소리, 들고 놓고 하면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었을 때 시각적인 색깔, 그 다음에 향기, 후각이죠. 맛을 넣으면 할 때 미각, 그 다음에 이게 입술에 닿을 때 촉각, 무게감도 촉각이죠. 그 5가지 감각 알아차리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죽비를 치면은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차를 마시고 내려놓습니다. 빨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차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차림합니다. 항상 한 모금만 마시면 한 번 더 마셔야 됩니다. 아니, 나보다 빨리 끝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리 급해서 어찌하나? 저기 가면 미얀마에서 행선할 때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라 하라 그러면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차림할 때. 마치 중병 환자가 걸어가듯이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 알아차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무 천천히 하니까 막 온갖 잡생각이 다 일어나고 하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노선이 그 다음 이렇게 그런 분은 특별히 빠르게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를 하시면 번뇌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천히 중병 환자가 그림 걷듯이 찻잔 잡으러 이 오감 알아차리도 똑같이 천천히 하면서 자기 동작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 이 공기와 손의 접촉이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 딱 접촉했을 때 느낌. 느낌 어때요? 느낌은 딱딱하다, 매끈하다, 들을만 무게감. 그 다음에 이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한 5개 정도 알아차린 분. 좋아요. 10개 이상. 예, 잘하시네. 이제 좀 되는 것 같다. 손 안 드신 분 한 3개 정도 했겠지. 그래서 이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좀 혹시 나이가 들면은 시간 굉장히 빨리 흘러간다 그러죠. 나이가 들면 왜 시간이 빨리 흘러갈까? 호기심이 없고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알아차림 훈련을 하게 되면은 늘 새로운 걸 알게 돼요. 새로운 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갑니다.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은 물 건너 여행을 하게 되면은 늘 새로운 걸 보기 때문에 그날 하루가 아주 천천히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 오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샤티 훈련을 해야 돼. 알아차림 훈련, 의식 깨우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살면 시간 빨리 가야 돼. 빨리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감각 알아차리기를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뭘 보든지 듣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기를 좋아해.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망상을 만들어내고, 망념을 만들어내. 얘기하자면. 습관적인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얘기를 하면, A라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A라는 말을 안 듣고 B나 C로 들어요. 재해석해서 딱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는 훈련이 잘 되면 상대의 A를 얘기하면 바로 A로 받아들이지 B로 C로 재해석을 하지 않는데,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결부시키지 않아요. 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운전을 하면 가다가 딱 창문 밖으로 봤는데 거지 중에 상거지가 지나가더라 이게야. 그럼 거지 중에 상거지가 지나가는 거하고 알아차리고 딱 끝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못했던, 한 30분 쭉 지나가서 생각하는, 혹시 그 사람이 거지가 아니고 영가가 아닐까? 영가.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귀신 같아.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자요. 귀신을 봤다 생각하니까.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놈 마음이 거지를 한번 보고, 영가로 보고, 귀신을 바꿔보더니만, 그 다음에 귀신으로 완전 바뀌어가지고, 그놈 때문에 밤새도록 잠도 못 잤습니다. 실제로 뭘 받겠어요? 지나간 건 환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미부여가 지가 만든 감정에 지가 빠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자. 이 훈련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대상의 진실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알아차림을 이제 요대로 쭉 하면 좋겠는데,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63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제가 스님 대승기 신론하고 중론 강의를 들었는데 직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질문할 거 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그럴 때 알아차리라는 거는 발바닥에 집중해서 하나에 집중해서 알아차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알아차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두 개가 되잖아요. 마음작용이. 알아차리는 마음작용과 집중한다는 마음작용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혼돈이 오고 실제 수행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맡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하는 거를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그런 상황을 그대로 파단 없이 알아차리는 게 바람직한 방법. 네, 잘못하면 이제 안 되고요. 한 대상에 오로지 집중한다 하는 거죠. 바뀌는 변하는 대상은 집중한다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변하는 대상에 집중한다 그러면은 대상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는 거.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거는 돼요. 근데 샷디한다 하는 그 안에는 집중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초보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찰나산매고 A를 알아차리는 B를 알아차리는 C를 알아차리는 알아차림만 있는 경계가 와요. 그러면 그것을 찰나산매라고 해요. 심청정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심안이 열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 있어요.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 있을 때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이파산나 수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 전에는 그냥 알아차리는 건 비판단 비분별이에요. 비판단 비분별을 하는 것은
초보, 왕초보자가 경험하는 걸 얘기해. 심한이 열려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판단이 들어가요. 그 직관적 판단. 아,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르다 하는 직관적 판단이 들어요.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 다르다 하는 직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 위 하는 건 분별하다. 파산나는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관적 분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라 하는 말 안에 분별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빤냐라는 말 자체 안에 분별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큰 스님들의 분별하지 마라 하는 그 분별하지 마라 하는 건 뭐냐? 대상이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제대로 깨뚫어 봤으면은 분별을 안 하죠. 그죠? 지혜로서 세상을 보면은 분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샷디에 의해 가지고 지혜가 이끌려 나오는 거예요. 앞시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벌써 내가 지혜가 어느 상태에서는 분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바로 즉각적인 그게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바른 알미 작용해서 그런 거죠. 그것도 지혜입니다. 바른 암도. 그런 거니까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 수행을 하면서 이 코칭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하면은 항상 오류를 범하고 안 될 가능성이 많다. 됐어요? 하나 더. 예. 선생님 저번에 법문하실 때 그 몸에서 상하 질소가 나와서 명상을 하게 되면 건강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예, 어떻게 해요? 상하 질소가 명상을 하면은 상하 질소가 몸에서 나와서 이 건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법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인터넷에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86년도에 연구 논문을 냈고 그게 실제로 혈관벽에서 그 성분이 나와서 그 굉장히 심혈관계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기의 흐름이라는 것하고 이거랑 비슷한 건지 또 다른 개념인지. 산화질소가 그럼 언제쯤 해서 생기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산화질소가 생기려고 그러면 수행을 할 때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어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바뀌어야 돼요. 세타파가 명상뇌파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선정과 비슷한 삼매 현상이 생겨요. 그럴 때 나타나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 그죠?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수행할 때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나타날 때. 이미지 같은 게 나타나는데 아주 고요하고 몸이 굉장히 이완이 된 상태예요, 그때는.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때쯤 하면은 산화질소라 하는 이런 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경계로 다니면서 이 그 면역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다 죽이고 암세포까지 죽인다 이래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암 환자가 수행을 하고 어느 순간 완전히 벗어난 건강 상태로 오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는 거죠. 청전 스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완전히 자기는 암이 온몸에 전이되어 가지고 오래 못 살 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 그 사람 똑같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얼굴이 환해요. 마음에서 완전히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는 제가 열심히 수행을 했더니만 제가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수행할 때 아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산화질소가 몸 안에 생겼을 거라 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체성 물질이라 하니까 그것이 전부 다 청소를 해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럼 명상을 하게 되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런 점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송강서 살 때도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암 환자인데 삐쩍 말랐거든요. 자기는 수술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때 자비수관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얼굴에 살이 붙기 시작, 몸이 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체중이 좀 늘었네요, 이러니까. 병원에 갔더니만, 암세포가 아웃됐답니다. 그건 그 사람 벗어난 거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래 됐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수행의 목적은 산하 질서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사를 해탈하는 게 목적이죠. 그거랑 기의 흐름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움직이는 건 다 기의 흐름이에요. 산하 질서가 이 기체성이라고 하는 기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기운 형태를 띠고 신경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운으로 봐야 되겠죠. 전부 다 바람의 요소로 보는 겁니다. 바람의 요소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 말을 하는 거,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바람의 요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에너지 소모, 그러니까 기운이 소모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늘 축 처지고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은 보약을 지어 먹고 기운을 보호하면은 이제 좋아요. 근데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이상은 경제적인 문제가 늘 따를 수 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수행을 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좀 자제하도록 하면 돼.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산만하다 그러면 수식관을 하면 돼요. 호흡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줄어들잖아요. 지금 제가 자비선사에 오신 분에게 시키는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하도 생각이 많고 이렇죠. 결부시켜 자꾸 만들어내고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처방 내린 게 그런 거죠.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세 군데에 의식을 두고 집중하라 그랬어요. 그럼 계속 이게 세 군데는 어렵거든. 한 군데 하다가 두 군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되다 안 되다 하다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하다 보면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거친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이. 왔다 갔다 하는 산란한 마음을 지금 이제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제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습관에 대해서 화를 자주 내거든요. 자비관을 시켜가지고 자비관으로 마음을 계속 단련시키면 분노가 줄어들죠. 그것도 이제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은 이제 의식에 영향을 줘서 망상을 일으키지만은 또 한 대상에 집중할 때는 기운이 없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집중을 못 해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예. 제가 창원 신불사 명상센터에서 이거 명상하는 걸 배워서 한 3년 정도 하고 있고요. 새벽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40분, 50분 수행 뭘 했다고요? 새벽에 참선 명상, 아침에 명상을 하고 있는데. 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원에서 제가 배운 거는 아랫배에다가 이제 집중을 해서, 호흡을 집중을 해서.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아랫배, 배꼽 밑에다가 집중을 해서 이제 호흡 일어나고 하는 걸 관찰해라라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스님이 저번에 대승 기시문을 할 때 말씀해 주신 게 변화를 관찰하라 라는 말씀이셔서 실제 변화를 쭉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한 40분, 50분 정도 하면은 한 2번 정도가 굉장히 온몸에 이제 번한 느낌이 들면서 좀 조용해지는 그런 건데. 몸이 뭐 비어진단 말이에요? 온몸이 이제 밝은 빛으로 확 이렇게 감싸지면서 좀 굉장히 좀 밝으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고요. 한 2번 정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하는 수준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 무아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체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명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변화를 관찰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무아라는 걸 본다라는 거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지금 지금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증상이 생겨요. 배에 집중하라는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틀린 거예요.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보라. 들어갔다 나갔다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것이 좀 익숙해지면은 비로소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 이거는 순수 이빠사나를 제가 얘기를 한 건데,
배에 집중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보라 해서 집중한다 해버리면 호흡이 들숨날숨만 집중하면 똑같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막 빛이 나고 이런 거는 니미따라 그래요, 니미따. 근데 니미따가 생긴다는 거는 결과서는 한 대상에 그냥 배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사마타 수행하니까 당연히 니미따가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니미따는 지혜를 장애하는 10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는 삼매를 얻는 데는 좋은 것이지만 지혜를 얻는 데는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에 집중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왜 그런 용어를 안 쓰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파사나를 얘기했는데 집중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사마타예요, 그는. 얘기하자면요.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기 때문에 한 대상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이파사나가 아주 적합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요. 지혜가 만일에 얻으시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지켜보고 보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자기 뜻대로 그것을 조절을 못한다 하는 걸 알 때 그게 무아예요. 생긴 것을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생기게 하거나 못해요. 그 다음에 빛이 날 때도 빛이 생기는 이것도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무아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무아예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결혼하셨어요? 예. 부부싸움은 안 합니까?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할 때는 마음대로 뜻대로 됩니까? 거의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게 무아예요. 뜻대로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뜻대로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독재를 하거나 힘으로 누르는 거. 두 번째는 양보를 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자기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아락하는 말은 그런 뜻이 대통령 되고 싶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무아예요. 국회의원 되고자 해도 뜻대로 안 되잖아요. 무아예요. 그럼 뜻대로 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 요번에 국민의힘 대표된 사람 이준석? 예. 30대잖아요? 왜 됐겠어요?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죠. 내도록 국민의힘이 이제 한나라당이었잖아요. 젊은 대표가 앞으로 또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 지지율을 보면 2위인데 국민들의 손을 더 많이 실어줬기 때문에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이 대표가 된 거야. 자,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원인과 조건이 갖춰질 때 된다, 이게요. 그러면은, 나 누구야, 의원은 안 됐다, 이게야. 자기는 안에서는 1인데 국민이 덜 뽑아줘서 안 됐다, 이게. 조건이 완전히 덜 갖춰졌기 때문에 2위로 내려앉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원인과 조건이 갖춰질 때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되는 것이지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청문회 했는데 저 사람은 장관의 자격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대통령 좀 밀어붙여 됐다 이러면 그거는 대통령이란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뽑혀간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든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그런 게 있어요. 원인과 조건이라는 것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올바르면은 그 결과가 좋은 거고 원인과 조건이 안 좋은 채로 결과가 생기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두 종류가 있는 거지. 예? 남을 막 도와주는 지혜라고 하면 선지혜라고 그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별을 하면 악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 하는 말, 다른 말이 무아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게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고 만족도는 게 없기 때문에 괴로움에 대한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는 걸 무상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건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씩 하나씩 체험을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제 체험을 해봐야 돼요. 수행을 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 가지.